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73년 전에 그 6.25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헤어지고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찢어진다는 것, 빼앗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통, 그 많은 희생이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 민족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찢어지고 빼앗겨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아픔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빼앗기고 찢어진다는 것이 그 아픔을 알고 그 많은 그 희생, 그 고통을 겪고 그것이 얼마나 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찢어짐, 빼앗김에 대한 말씀을 예고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실로의 아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이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부강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솔로몬 때 더 많은 재물, 우리가 이 앞주에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지혜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 건축을 보고 그 나라의 그 지혜로운 왕의 그것을 좀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로의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을 쫙 찢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자기 옷을 새 옷이에요. 그것을 찢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하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10조각 가져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10조각을 네 가져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히야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열 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다윗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부하입니다. 부하.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너무 착하고 일을 잘 성실한 것을 보고 그를 부하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럼 부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준다는 거예요. 열 지파를 누구 솔로몬에서 손에서 빼앗아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 봐보세요.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12지파로 쪼개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12지파를 쪼개서 나누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쪼개지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그 밑에 아들에게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주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 자기 부하에게, 이건 여러분 그 나라의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종이 이건 반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해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이렇게 찢어졌냐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빼앗기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나를 버리고 라고 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시돈의 아스다롯이에요. 이 신이에요. 이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생긴 신인데요. 이 신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 시돈 사람의 여신이라고 말해요. 여신,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들이 이제 다음에 가서 보면 그리스 가면 그 아테네 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너스 뭐 이렇게 바뀌어져요. 다음에 신들이. 이건 이 신은 여신인데 아주 음란한 신이에요. 그 여자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신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압의 뭔 신을 섬긴다고요? 모압의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 이 그모스 신, 이 신은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신이 밀곰과 몰록과 같은 신이에요. 이 신은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난 아들 있잖아요. 그 아이를 그 지금으로 말하면 프라이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치근하게 이렇게 불을 지켜가면서 불을 지펴요. 그러면 그 위에 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불이 지펴지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막 그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신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거의 그모스 신이에요. 이것이 암몬의 밀곰, 이게 몰록 이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런 신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다니까요. 그들이 이 그모스 신, 암몬의 밀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쪼개져서 반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냐 그 말이에요. 10지파는 북쪽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남쪽 유대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누어져요. BC 722년에 나라가 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눠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악한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찢어서 빼앗기고 쪼개지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아픔을 여기서 여러분 같은 민족이 나눠져 가지고 다음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적이 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해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을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없이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아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그 추악해지고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어떤 그런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요 사람이 막 휘둘려요. 역사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실하신 진리가 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버린다면 찢어짐과 빼앗김의 아픔의 고통이 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찢어지고 빼앗겨서 나누어진 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기 보면 그러나요. 그러나 나라가 찢어졌고 나누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지제적으로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뭔가를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해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킨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솔로몬의 생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한 지파, 그 유다 지파 한 것을 남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34절에 봐보세요. 35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10지파를 지금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런데요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12지파를 북쪽에 주었고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솔로몬의 때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나라를 쪼개지 않고 그의 아들 때 가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때 가서 뭐 하겠다고요?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솔로몬 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때에 가서 10지파는 솔로몬에게 준대 한 지파요. 그 36절에 나오는 그 아들에게는 내가 몇 지파를 주어서요? 한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두고자 한다면 내 이름을 그 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이에요. 그 택한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고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앞에서 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 메시아, 이것이 이 한 지파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냐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가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리가, 생명이 그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지켜 진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시고 빛이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내 등불이 내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이 생명의 빛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살아봤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서 준행하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간다운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그래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더 가질려 하고 막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실랍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잘 몰라도 내가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이 내와 함께 있다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헤매며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서 이제 택해서 주님의 종으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그 명령과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생명의 등불을 항상 가지고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이분을 내 삶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분이 나의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항상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